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어머니도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자식들도 노예입니다. 이 가정만 노예가 아닙니다. 옆집도 그렇고 그 옆집도 그렇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랬고 옆마을 전체가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평생 동안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수많은 노예들의 주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만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이며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도 꼼짝할 수 없는데 하물며 노예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는 꿈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 모두가 그 무서운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과 같은 그 나라를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음식량은 1,500톤이나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1톤짜리 트럭 1,500대가 옮겨와야 하는 분량입니다. 이 트럭이 한 줄로 선다면 트럭의 길이를 5m로 계산할 때 7,500m나 됩니다. 또 음식을 요리하려면 4,000톤의 장작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길이로 계산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길이입니다. 목욕물은 제외하고 마실 물과 설거지하는 물만 계산해도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적어도 300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 페트병 하나를 20cm로 계산할 때 한 줄로 놓으면 여기서 목포까지 왕복하는 거리인 600km나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 만큼 기적이 자연스럽게 되고 맙니다. 누가 이와 같은 기적을 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벌하시고 그의 손에서 노예로 살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므로 사람처럼 집에서 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법처럼 하나님도 살 곳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천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 천막을 성막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천막을 성막, 즉 거룩한 천막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천막을 만든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천막에 임재하신, 그 천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나 속된 것과는 상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더럽거나 속된 대상은 무엇이든지 즉시 멸망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극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자주 더러워지며 속된 것에 쉽게 물들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그 사람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대신,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죄 지은 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관장하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은 사람들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을 보아서 제사장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입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아론도 택하셔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재능이 많았는지, 외모가 뛰어났는지 등등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 데에는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 원칙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을 선택하신 후에 그의 가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제사장은 자신이 알아서 복장이나 의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꾸밀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이 갖춰야 할 것은 속옷과 띠와 관입니다.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입는 외출복과 같은 옷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과는 달리 한 사람인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위에
두 가지 옷을 더 입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일종의 조끼와 같은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을 받쳐주는 옷, 파란색 옷을 겉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다만 속옷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 옷은 대체로 무릎에까지 이르며 소매가 있는 긴 옷입니다. 그리고 띠는 이 옷 위에 매는 일종의 허리띠로서 하얀색 배실과 고운 배실과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실로 화려하게 손으로 수놓아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 머리에 관을 써야 합니다. 이 관의 생김새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도 사람들이 머리에 두르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터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고운 배실로 짠 터번을 써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와 같은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40절에 있는 대로 이들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초라하고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드레스와 같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4가지 색실로 화려하게 짠 허리띠를 띤 제사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부 하얗다면 멋이 덜 있을 텐데 모두 하얀 데다가 4가지 아름답게 꾸며진 띠를 두른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영광스럽고 단아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갖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향료와 기름으로 특별히 제조한 그런 기름을 부어서 또 옷에 뿌려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걸맞게 영광스럽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닌 복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이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을 갖추지 않았거나 42절에 말씀한 대로 하체를 가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나 그 겉에 입는 속옷 안에 배로 만든 고의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진짜 속옷에 해당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는 마치 하얀 사각 팬티 같은 속옷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그분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정해진 깨끗한 복장을 갖추지 않거나 하체를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일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2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 제사장은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까지 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훗날 다윗왕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자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서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도 놔뒀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범하는 자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럼 과연 신약시대에도 제사장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대답하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똑같은 그런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로 백성들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이란 그것이 가리키던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여러 구절을 묶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전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또 상징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에 성막에 혹은 성전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말한 대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여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했으며 또 2장 9절에서는 아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리켜 모든 사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임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다움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인 삶에서도 거룩해야 할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더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심령과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로 치르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졸거나 다른 것에 생각을 뺏기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데 걸맞은 태도와 복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과 태도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은 매우 불손하고 무례한 일입니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즉각 죽이시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심령은 자연히 메마르고 썩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건강한 것 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를 깨닫고 마음이 경외와 순수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의 정갈하지 못한 태도와 경외심이 적은 마음을 탓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 저 깊은 데서부터 가득 차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의 삶 전체가 싱싱한 나무처럼 살아갈 줄 압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더욱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